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아마 10월 정도 되면은 아마 패밀리 무슨 먼트가 아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부터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엔에서 1994년을 가정의 해 한 해입니다. 94년을 가정의 해로 지정했고, 또 94년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 잘 모르셨죠? 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이 주축이 되어서 1923년에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꽤 오래됐죠. 그리고 5월 8일은 미국의 Mother's Day 그 영향을 받아서 1956년에 우리 한국에서도 어머니날로 했다가 남자들이 모여서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1974년도에 바꿨다고 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 둘이 하나가 돼서 21일. 이래서 2007년에 부부의 날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야 그 전에 이민 와서 부부의 날로 한 것도 모르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Mother's Day로 지키는 날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사실 나오미의 상황은 그리 좋진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했었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나오미를 룻이 붙잡고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까지 하면서 그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이 이제 다 잃고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는 그 과정 속에서도 룻에게 올바른 조언을 하면서 잘 이끌어줍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룻에게 이 선한 영향을 분명히 끼치는 그런 좋은 모습을 이 나오미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들은 그 누구보다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신문사가 유치원에서 이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윈스턴 처치를 가르친 그 선생님들을 조사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 기사를 자신이 읽어보고 나서 이런 메모를 신문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신문사의 조사에 치아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메모를 보냈다고 하죠.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여성분이 얘기하는데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다윗의 어머니다. 다윗의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죠.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이 선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다윗의 어머니는 다윗에게 분명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었던 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윗의 엄마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모든 분들께 참 위로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막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느 율법 선생으로부터 신학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계명, the great shema, 구약의 이 위대한 그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듣고 익히고 배워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유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이 대화하다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분들의 이 마음은 진심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질문에는 멈칫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멈칫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찬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예배와 찬송, 섬김,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표현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있는가, 더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10계명은 신앙의 핵심, 즉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10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우상도 두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 계명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과 결정,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 중심, 우리 생각의 한 중심, 우리 결정과 행동의 한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그 다음 6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요, 간음하지 않는 것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요,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10계명은 얘기합니다. 이 계명을 레위기 19장 18절 이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4계명과 그 다음에 다음 6계명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이 계명들입니다. 절대 나누지 않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20절과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즉 이웃을 미워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아무리 찬송 잘해도,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 찬송, 기도, 섬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의 가장 제일된 계명, 제일된 기본이 무엇입니까? 오늘교회 담임 목사이셨고 이제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웃 사랑을 향한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웃 사랑을 향한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사회의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부모를 향한 공경, 즉 가정에서 효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 목사님께서는 진정 좋은 사회가 되려면 경제 부흥이 아니라 도덕적 부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를 향한 효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회의 문제는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에 대한 부모를 공경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효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효를 배우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들은 나이 들어서 부모들에게 효도를 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상대로서 그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학교도 하고 커플스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근데 죄수를 상대로 아버지 학교를 교도소에 했는데 교도소에 모인 그 남자들 아버지들이죠. 거의 100%가 그들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빴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이 사라지고 있는, 효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 사회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 공경, 즉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해야 되는 그 효도를
종교적인 의무로 대신하려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린다 하면은 부모에게 더 이상 드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하는데, 그 인간관계의 첫 단계, 첫 걸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아무리 밖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어울리고 그래도 집에 와서 부모를 속썩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 사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먼저 효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우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 this is pleasing to God.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들께 효도하심으로 좋은 성도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혹 우리 중에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은 분들은 주위에 계신 어른들이나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듯이 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사랑, 이 사람과의 사랑의 기초가 부모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우리가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격언 잘 아시죠?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아이 각자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받은 그 모성애를 잘 표현한 말이긴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잘 표현된 고 심순덕 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그 시이기도 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헌신적이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어떤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려장을 하기 위해 지게에 지워 산으로 가시는 어머니가 솔가지를 꺾어 땅에서 던진 것을 본 아들은 이제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자 어머니는 내가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릴까 봐 표시해 놓은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려장이란 나이 들어 이제 부모를 산속에 구덩이에 버려두었다가 부모가 죽으면 그 구덩이에 묻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이 짐이 된다고 이제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야속하다는 마음커녕 그저 아들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아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이 자녀들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그런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로 하신 어머니께서 얘야 너네 농약 쳤니? 하고 물으니까 그 아들은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제가 깜빡 잊을 뻔했는데요 하면서 농약통을 메고 논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아들은 서너 시간 전에 논에 농약을 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께서 흐뭇해하시는 그 기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은 수고스러워도 농약통을 메고 다시 나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효. 가끔 연세가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그러면 가끔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왜 자꾸 하신 말씀 또 하고 그러세요. 그러지 않고 그때그때 들어드리면서 네 들어주는 수고. 잠언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라고 합니다. 수년 전에 머더스데이 며칠 전에 아틀란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템파로 오고 있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저지였던 거였나요? 제 앞에 어느 옆 남자분이 앉았길래 잠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머더스데이에 이 연세 들고 건강이 좋지 않은 그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텍사스에서부터 단대 갔다가 레이오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템파로 오는 그런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비행기 타고 그러고 집에 오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아들을 보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그런 생각에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with your mother. 그런 얘기를 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쁨과 안위를 생각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효도는 모든 것을 다 주신 부모님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런 계명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아직도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효도를 결단하시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사랑과 진실로 대할 것을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효도하심으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머더스데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부모 공경함과 이웃 사랑을 결단하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자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